자, 오늘은 믿음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이유는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믿는 것은 저희의 영생,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저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예수 믿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해도요, 교회 와서 하는 많은 저희 활동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교회 와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교회에서 외부의 봉사활동도 갈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좋고, 주일날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도 저희가 정말 핵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셨다,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는데 그 죄로 인해서 쫓겨났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새로운 에덴 동산인 천국에 모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다시 모여서 감사하다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모여지는 것, 그리고 천년 왕국에 사는 것, 그것이 저희가 기도하고 발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삶도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도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눈에 뭔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고 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 가운데 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랑도요, 믿음이 있어야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있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그냥 어디에 있는지, 저희 마음 어디에 있는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도 아직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미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을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태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천국에 가서 어떤 상태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저희가 지금 바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눈 가운데 간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결국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증거를 가질 수가 있다. 어떤 증거를 가질 수 있는가? 바로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은 눈으로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면 알았다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예수님 함께 계시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기 원하죠. 근데 잘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로 예수님 음성을 듣기 원하죠. 근데 잘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역사를 손으로 만져보길 원하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의 증거를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믿으며 나갈 때 저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때로는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내 믿음의 증거가 뭐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지? 이게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것도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 일생 동안 이렇게 오는 가운데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저에게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믿음의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것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이든 아니면 어떤 순간이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증거를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이라고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간단한 점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모든 세계가 천지의 창조가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초의 모든 모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가운데 갑자기 발광체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환하게 생겼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를 첫째 날이라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펑 하고 갑자기 대폭발이 생기게 되었고 그를 통해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내려오는 신학적인 내용에 관해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존재 증명이라고 있습니다. 신존재 증명. 신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굳이 하나님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철학의 오랜 역사 가운데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그 시도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유명한 신학자들은 철학자들은 다 신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신 존재 증명의 기원은 뭐냐 하면 뭔가가 처음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처음 시작되었다.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누구는 대폭발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예전의 철학자들은 철학사에서 생각을 하기에 뭔가 처음 시작하는 존재가 있었다. 이 세상이 뭐가 됐건 그 처음 시작하는 존재가 바로 신의 존재다라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다른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신이 처음에 무엇인가를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지창조이다. 그리고 이런 철학자 중에서 언어 철학자는 신 존재 증명을 언어 가운데서 찾기도 합니다. 어떻게 찾냐 하면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에서 찾는 거예요. 비동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면 영어로는 he is good이라고 합니다. 그는 좋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구나, he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구나, 성이 어떻구나, 그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문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라는 남자가 있고 그 사람의 성향이 좋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언어 철학자들은 여기 is라는 비동사 가운데 신 존재가 있다. 존재가 있는 것이구나. he가 무엇이건 상관이 없다. 굿이 무엇이건 상관없다. 중간에 있는 비동사, 이 is라는 비동사의 존재 때문에 사람의 존재가 성립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비동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에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그 언어 가운데서 신 존재를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창조를 볼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천지창조의 순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순간, 성경 가운데 있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저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해도 이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에 대한 열매를, 증거를, 응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응답해 주셨다라고 저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에 빛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있게 하는 그 말씀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아 만들어져라 하고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해와 별과 달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하늘 위에 그 궁창과 하늘 밑에 궁창으로 나뉘어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땅 위의 바다와 그 하늘 위의 바다와 하늘 아래의 그 바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믿음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믿음서로 보실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때 그 모든 믿음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와 닮지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지창조가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나의 언어로 보이지 않는 그 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모든 믿음의 역사가 그 모든 기도의 역사가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현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요 현실로만 보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증명될 수 있겠어요? 현실 가운데서 영적인 면이건 건강이 대하건 아니면 재정적인 면이건 현실에 대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그것이 믿음이고 저희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쭉 그 믿음의 그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어떤 보이는 것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런 제사를 드렸고요. 또 하나님께 상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에녹은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거는 뭐예요? 이 사람은 성경 가운데 딱 두 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 나중에 천국 가면요 주님이 데려가시면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에녹과 엘리야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간 사람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때가 되면 정말 신기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져 갔다. 노아는 믿음으로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준비해서 그 홍수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나님이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여기는 노아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도록 하셔서 방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에 그 가족 8명과 또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물에 살지 않는 짐승들이 모이도록 하셔서 생명들이 유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떠났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일생 동안에 그의 일생과 그의 자손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이 되는 그런 그 증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라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노년의 몸이었는데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자 이삭을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믿었는데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계속 그런 얘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살리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하였더니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렇게 하였는데 그 아들들이 그 믿음의 축복대로 결국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요셉이 죽을 때 그 임종시에 그렇게 자기가 일생 동안 고생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민족을 이쪽 이집트로 옮겨온 것 같은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자기의 시체도 나중에 함께 데려가야 된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났을 때도 믿음으로 그 부모가 숨겨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수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가서 모든 민족이 출애굽하는 것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도저히 믿지 못할 만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응답과 인도하심과 증거를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시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얘기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가 몇 장으로 끝나요? 총 40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40장 40절 다음에 41절 말씀은 내기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저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요, 믿음으로 이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는데 마치도록 하셨다. 그럴 때 하나님 저희들이 이와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41절 말씀에는 내가 믿음으로 이걸 믿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내게 주셨다라고 정말 기록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말 감사한 내 일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저희가 믿음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도 모든 일 가운데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믿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의심하면 바람에 흔들려 요동하는 바람결 같다. 이런 자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이 믿음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시는데 믿지는 못해요. 그냥 습관을 차 기도는 하는데 이게 이루어질 거야?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해요.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 모든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기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윗도 그 양치는 목동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한번 먹었다고 왕이 될 거야 한 다음에 믿고 나가니까 그렇게 됐고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셨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싶으시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나타나는 증거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기도하시고 정말 30배, 60배, 100배 믿음과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